오디오 공감 여행 시즌2 서울 시민을 치유하는 절, 호암산, 호합사. 그 속에 숨겨진 기이한 이야기.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3,000명의 하늘 사람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새 시대를 열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세웠다는 건국 신화에 나와 있듯이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악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라를 세운 국조는 죽어서 산신이 되어 국토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 왔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당시 불교의 고승들은 산마다 부처와 보살의 이름을 붙여 신앙의 성지로 삼아 나라에 어려움과 삶의 고초가 있을 때마다 희망과 극복의 귀처로 삼아 왔었다. 특히 이러한 산악신앙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풍수사상과 결합되어 발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도선국사의 비보설이다. 풍수의 대가였던 도선국사는 사람이 병이 들면 혈맥을 찾아 뜸과 침을 놓아 병을 치료하듯이, 국토도 사람의 인체와 같아서 막힌 혈을 찾아 뜸과 침을 놓아 그 기운을 북돋고자 하였는데, 이때의 뜸과 침이 바로 사찰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도선국사는 자신의 풍수사상에 입각해서 산천 곳곳을 돌며 무려 5,000개가 넘는 사찰을 지었는데, 이것은 모두 치산치수를 통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는 보구간민의 보살행위였다. 서울의 한강 너머 서남쪽 금청우 시흥동 호암산에 자리한 호합사도 바로 이러한 비보설에 의해서 지어진 사찰이다. 호합사가 자리하고 있는 호암산의 호암은 호랑이 바위라는 뜻이다. 호암산에 있는 바위가 북쪽의 한양을 향해 마치 금방이라도 달려들려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한양을 향해 날뛰면 현재의 금청우의 지세가 쇠퇴하고, 금청우가 쇠퇴하면 결국 한양까지 그 재앙이 옮겨올 것이라는 것이 풍수의 해석이었다. 그래서 이 호암산의 끝자락, 즉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세워진 절이 바로 호합사이다. 풍수에 의하면 호합사는 호암산에 이러한 호랑이와 같은 강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 지어진 사찰이다. 호랑이는 어떤 동물도 대적할 수 없지만 꼬리를 제압당하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기에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오늘의 호합사를 지어 그 사나운 기운을 누그러뜨린 것이다. 그래서 호합사로 인해 금천구가 평안하고, 금천구가 평안하여 한양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호합사가 이곳에 자리한 이유이다. 한강 너머 관악산과 호암산은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선 왕조의 정궁,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왜냐하면 관악산은 화기가 넘쳤고 호암산은 호환을 불러올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고자 많은 절이 지어졌고, 심지어 관악산을 마주보고 있는 남대문의 현판을 세로로 써서 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로 호암산에는 호랑이의 사나운 기운을 누르기 위해 호합사가 세워졌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재밌고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서산의 노을처럼 고려가 사라지고 불끈 솟은 새벽녘 태양처럼 태조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건국하였다. 건국 후 4년이 흘러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떠나 새로운 도부로의 천도를 바랬던 태조 이성계는 4년의 논의 끝에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1,000명을 받드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여타의 개국 공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양 천도를 감행하였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태조 이성계는 빨리 궁궐이 완성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야만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경에서의 취약했던 자신의 기반을 새로운 도읍인 이곳 한양에서 강화하고, 동시에 어수선한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양으로 천도를 위한 궁궐 공사는 이성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0만 명의 일꾼을 동원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웬일인지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곧 완성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으면 밤새 궁궐 건물이 허물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기를 벌써 몇 번째나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태조 이성계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전국의 유명한 목수들을 불러 모았고, 왕의 명령으로 소집된 그들은 상경하기 전부터 왕이 무척 화가 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라 궁궐을 짓는데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성과 솜씨도 어쩔 수 없었다. 궁궐 건물이 이제는 완성되었다 싶으면 모두 밤사이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무너진 건축 자재들을 치우고 새롭게 다시 건물을 올려야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자 궁궐 공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일꾼들은 모두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멀리 개경에 있는 태조 이성계는 이 소식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한양으로 내려가 궁궐 공사 작업장을 찾았다. 조선 왕조를 새롭게 건국하여 시작함에 있어서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주창했는데 아직도 궁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다. 궁궐 공사 현장에 도착한 태조 이성계는 공사 책임자인 대목장을 불러 눈을 부릅뜨고 크게 노여워하며 공사가 아직까지 더딘 이유를 다그쳐 물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도대체 언제인데 아직까지 궁궐 하나를 완성짓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공사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더냐? 태조 이성계의 불호령에 대목장을 비롯한 목수들은 안절부절하며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것은 저희들이 게을러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참으로 이상한 것이 궁궐의 터를 잡고 든든한 기둥을 세워 이제 한시름 놓겠다 싶으면 어느새 밤사이에 그 건물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굵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커다란 눈을 치켜뜨면서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것은 너희들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충대충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더냐.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대목장은 쩔쩔매며 다시 이성계에게 말하였다.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전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말에 이성계는 분을 누그러뜨리고 대목장에게 물었다. 황당한 일이라.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상하게 말해 보거라. 그제서야 대목장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성계에게 구구절절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희들은 왕께서 직접 이곳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싶어 더욱 심혈을 기울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들 모두의 꿈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잠이 깬 저희들 모두는 참으로 요상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불길한 생각이 들어 힘세고 용맹한 군사들을 지원받아 그들과 함께 어젯밤에 이곳 궁궐 작업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한참 깊어갈 무렵 밝은 달빛 아래 요상하게 생긴 괴물 하나가 이곳 작업장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대목장의 말에 태조 이성계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괴물이라니 말도 안 된다. 궁 안에 무슨 괴물이 있다는 것이냐? 대목장은 어제 이를 회상하며 이성계에게 소상하게 말하였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에 비친 그 괴물의 모습은 소인들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형상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호랑이 같다고 할까요? 그놈이 저희들이 정성껏 세워놓은 건물을 마구 부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한편으로 말도 안 된다 싶었지만 목격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에 대목장의 말을 믿고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다시 건물을 짓고 용맹한 군사들을 뽑아 궁궐 작업장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적막하고 컴컴한 궁궐 작업장에 조금씩 인기척이 일어나더니 무엇인가 움직이며 다가오는 것이었다. 태조 이성계와 군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무언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달빛 아래에서 드러난 그 괴물의 형상은 대낮에 대목장이 말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덩치는 집채만하고 우뚝 네 발로 서 있는 것이 정말 호랑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괴물의 두 눈은 붉은 기운이 감돌아 마치 당장이라도 불길을 내뿜는 듯하게 생겼고 이빨과 발톱은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다. 그 괴물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곧장 오늘 세운 궁궐 건물로 다가가 들이받으려는 듯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군사들에게 소리치며 명령하였다. 저 괴물에게 활을 쏘아라. 명령이 떨어지자 화살이 빗발처럼 괴물에게 쏟아졌다. 그러나 괴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궁궐의 건물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마치자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이 놀라운 모습을 지켜본 태조 이성계는 무릎을 꿇고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했다. 아, 암담하구나. 달을 보기가 부끄럽구나. 한양은 과연 내가 세울 되옵지가 아니었던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의 침실로 돌아온 이성계는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창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왕이시여, 당신의 안목은 훌륭합니다. 한양은 어느 곳에 비할 데 없는 좋은 도읍지가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성계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는 마당 한가운데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경이로운 모습을 한 선인이 마치 산신처럼 서 있었는데 여느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성계는 놀라서 그 선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실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는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당신의 심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왕이시여, 저기 달빛 아래 비추어지는 한강 남쪽에 산이 보이시나요? 태조 이성계는 그 선인이 말한 곳으로 눈을 돌려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금 보니 한강 건너편 산의 형상이 마치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제서야 태조 이성계는 호랑이 형상의 산이 자신이 대읍으로 삼고자 하는 한양의 궁궐터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태조 이성계는 그 선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선인이시여, 저 건너편 호랑이의 형상을 한 산의 기운을 누를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란 본래 꼬리가 밟히면 꼼짝을 못하는 짐승이니 호랑이 형상을 한 저 삼봉우리의 꼬리 부분에다 절을 지으면 아마도 만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신비스러운 선인은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태조 이성계는 어젯밤에 선인이 말한 그대로 한강 남쪽 삼봉우리 끝자락에 절을 짓도록 명령했고
절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양의 궁궐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천신망고 끝에 절이 완성되자 그 선인의 말처럼 절이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있어서인지 더 이상 호랑이 형상을 한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고 순조롭게 궁궐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산과 절이 바로 후암산 후압사이다. 후압사는 지금도 서울의 중심 사찰로 자리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의 멘토였던 무학대사는 이곳 후압사 앞에 암자를 지어 사자암이라 하여 호랑이의 위세를 견제하고자 하였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산의 동서남북 네 귀퉁이에 돌로 만든 게, 즉 사견우를 땅에 조성하여 한양을 위협한 기운을 한양을 지키는 신중의 역할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래서인지 후압사는 이제 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보국의 사찰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후압사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안민의 사찰이다. 후압사 약사전에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석약사 불좌상이 모셔져 있다. 이 약사열에는 양손은 앞에 모아 약그릇을 들고 있는데, 그 옛날 고려시대 도선 국사가 풍수비보를 통해 나라와 백성을 아픔을 치유하고자 한 보국안민의 서원이 천년의 간극을 넘어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후압사 약사전에서는 약사열애를 찾는 간절한 연불소리가 울려 퍼진다. 약사열애는 중생이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는 부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약사열애 또한 여느 다른 불보살처럼 깨달음을 통한 중생구제를 근본으로 삼는다. 다만 치유를 그 방편으로 삼을 뿐이다. 치유는 자신의 본래 참모습을 찾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참모습을 모른 채 전도된 잘못된 몽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치유를 위해 후압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해태와 어리석음을 꾸짖는 호랑이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부처를 지켜주는 외호의 신중으로 그 법등을 계속 밝힐 것이다.